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하스의 어리석음과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주로 역대하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임하고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역대하 2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원전 731년에 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16년 동안을 왕위에 있다가 생을 마감하고, 그러니까 36살에 생을 마감한 단명한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가 저지른,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저지른 악행과 그 사악함이 유다 왕 중에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가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모든 백성에게 정말 신임을 얻지 못한 그런 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의 그 행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서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하스 왕의 그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 교사를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제가 설교 서두에서부터 사악하다는 등, 악하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어리석다는 등 이런 표현을 썼는가? 열왕기하 28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하스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에요. 이 유다 왕국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그리고 쭉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북쪽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대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으로부터 해서 갈라져 나가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송아지를 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는 저 단에다 두고 하나는 이쪽 남쪽에다 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여호와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바로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레위 제사장을 다 폐하고 일반인 중에서 누구나 원하면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절기도 다 바꾸고 전혀 다른 종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바라셨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대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도 이름이 여러 가지 바알이 많습니다. 그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고 거기 제사를 올리고, 또 아주 악한 일을 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건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거기에서 분향하고, 이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향하려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거길 벗어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했대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그 명칭의 유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말이 게흰놈,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고 나중에 헬라 말로 게헨나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 게헨나라는 말이 지옥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때 우상의 정각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우상의 정각들이 다 없어졌지만 거기에 이방인들의 무덤을 거기에 두었고,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24시간 거기서 쓰레기 타는 연기가 올라오고 해서 바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게헨나라는 말이 지옥을 뜻하는, 바로 그 골짜기에서 야하스가 분향했대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분향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생각도 못한 일을 그들이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탄식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식들, 아들, 딸들을 죽여서 그 제물로 드리고 불에 태우고 불을 통과시키고 이런 일들을 거기서 했는데 그 시조가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잘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행한 길이 세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아니에요. 첫째는 무슨 길이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의 행습대로 그 왕들이 하는 그 방식으로 했다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7 족속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그들의 행습을 본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했던 행습 중에 하나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사람을 잡아서 제사로 드려요. 저기 남아메리카에 그 잉카 문명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하스가 그 가나안 지방에서 그 민족들이 했던 그 일들을 본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관습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도 산에 있는 꼭 뭐 높은 산이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그런 곳에 있는 예배 처소, 이게 산당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여전히 두었고, 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나무가 좋으면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용납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물론 예수님 때부터 또 우리가 예배 처소가 자유로워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에는 예루살렘이 예배 처소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세 가지 악한 길을 따랐어요. 첫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고, 둘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따랐고, 셋째, 관습에 따라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해왔던 그 길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을 따라서 나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많은 복을 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지만, 엉망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아람이 침공해 내려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그 나라가 공격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끌고 갔어요. 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루에 12만 용사가 전사를 해버려요. 유다 왕국에. 그러고 남녀해서 20만 명의 일반 주민들이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요. 가서 노예로 삼아 버리려고. 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 또 아하스 왕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죠? 자, 그 지도가 이겁니다. 유다 왕국이 있는데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우리 한국이 그런 실정 아닙니까? 북한과 남한. 그래서 그 북한이 침공해 내려왔어요. 뿐만 아니라 더 동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또 침공해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됐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러한 징계, 채찍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가 했던 모든 악행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 왕이라고 미워하고 그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기 5절 첫째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징계도 내리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무관해요. 아무 관계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때로 내리신다. 그때는 회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우리 하나님은 비록 징계를 내리시지만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간 20만 명.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보내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먼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외쳐댑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면 노인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이렇게 만화처럼 그렸는데, 그가 노인이었던 청년이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어떻게 같은 동족인데 그렇게 무참히 그들을 짓밟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포로로 잡아서 너희들의 종으로 삼고자 이렇게 데려오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리고 또 쇠약한 사람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20만 명을 고스란히 돌려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잡혀갔던 그들이 그냥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드리지 않았고 회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그는 그냥 날려보낸 거죠. 자,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 사면 초가가 됐는데, 보십시오. 위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 왕국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자기들의 뜻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과 에돔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이 주변 모든 나라는요,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이스라엘의 속국들이었어요. 조공을 드리고 그렇게 순순히 순종해서 평화를 이루고 살았던 나라인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나네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와서 이전에 그들의 땅이었던 것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밑에 에돔도요, 꼼짝 못하고 살던 그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됐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는 또 어디입니까? 저 지도에 보시면 아람, 북쪽 아람이 있죠? 그거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때 당시에 이 아수르는 신흥 제국으로 막 일어나서 강한 제국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보내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이런 매우 인간적인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고, 뒤에 가서 보면 뇌물을 갖다 주는 거에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기 19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얼마나 이 말씀이 뜨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겠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긴 역사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저 북쪽 중국 사람들에게 그랬고요.
또 심지어 일본 사람들까지 바다 건너와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잿더미 위에서 정말 비참한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전 세계가 놀라는 이러한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적인 쾌락만 쫓아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께서 낮춰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절에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뇌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보통 말합니다. 기원전 745년에서 727년까지 재임했던 왕이고요. 아수르를 아주 강한 나라로 키워나갔던 유명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남쪽 유다 왕국에서 도움을 청하고 뇌물을 보내고 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어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에돔을 치겠다고 내려왔는데 웬걸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그러고 아무 유익이 없이 그러고 그냥 돌아갔어요. 21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기 이성만 챙기고 그러고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이 꾀를 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바라보면 결코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걸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22절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이 아하스 왕이라고 강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행했던 그 악행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의 행습대로 따랐고 또 이방 민족들의 행습대로 따르고 또 앞섰던 조상들의 관행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해왔고, 그랬던 이 아하스 왕이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포로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도 안 했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 북쪽 아스루 왕에게 뇌물이나 바치고 인간적인 꾀나 낼 줄 알았던 이 아하스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인물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정으로 골방에 들어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보내신 그러한 어려움인데, 어려움이 와서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매달렸고 아니고 범죄하여. 참 한심한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나 보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지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아까 아람 왕이 와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잡아갔다 그랬죠. 북방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혼나고 나서 겨우 머리에 떠올린 생각이 뭐냐면 아람 왕들의 신을 내가 섬겨야겠구나. 그 아람 왕들의 신이 그 아람을 도와서 나한테 이겼으니 나도 그 신에게 경배하고 제사하고 하면 나를 돕지 않겠는가. 참으로 한심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람 왕의 신을 그가 의지했더니 오히려 그 신 때문에, 그 종교 행습 때문에 망하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이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쉽게도 이 아하스 왕은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어요. 자, 이것보다 어떻게 더 악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얼마나 더 악한 일을 했는지.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다 족속의 왕인 아하스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쓰는 거 모든 것들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러고 그 기구들을 부수었다 그랬어요. 어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도 있고 옆에 작은 방들의 문들도 있고, 그런데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아마도 못질을 했을 겁니다. 대못을 박았을 거예요. 그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그걸 예루살렘 성읍 그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 그리고 지방에 성읍에 산당을 세워, 그러니까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로 해서 각종 신전들을 세우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전에는 노하긴 하셨지만 진노하진 않았고 그를 돌이키려고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노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이 그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하는 장면을 그린 거죠. 이렇게 주님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처럼 이 아하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점점 더 악하기를 더해갔어요. 점점 정도가 심해갔어요. 회개를 할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유다 왕인데, 유다 왕이 죽으면 유다 왕들의 묘실에 안장돼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도저히 용납을 못했어요.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아먹은 왕은 없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건설된 이 나라가 그렇게 그동안에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통치하던 이 유다 왕국이 이 아하스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 심지어 남쪽의 블레셋과 에돔조차도 쳐들어오지 않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 형제 국가가 우리를 침범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잡아가고, 물론 돌려보내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람이 또 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그러고 심지어 아수르마저 도와주러 왔으나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약탈을 하고 돌아가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아하스 때문이다 해가지고 온 국민이 아하스를 도저히 왕들의 묘실에 들여놓을 수 없다 해서 바깥에 적당한 데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자, 정말 비참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축소한 겁니다. 상세하게 보다 보면 설교를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세세하게 남기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그걸 기록하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맺는 말씀이 좀 깁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과 이방 사람들의 행습을 따라 이방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사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심으로 주변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아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셨고 자비를 베풀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보다는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뇌물을 보내 도움을 청했고, 그는 예루살렘까지 왔다 노략질만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아하스의 어리석음과 죄악은 도를 더해 계속되어 예루살렘의 아람 왕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분향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은 끌어내 부수고 성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고을마다 산당을 세워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결국 그 죄악이 그를 망하게 하였으며, 그는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영원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은 누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것을 따르면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 아하스처럼 패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어서 36살에 생을 마감했어요. 이건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일찍이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삶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장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가 인정하는 놀라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는 흔들리는 정치, 군사, 경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아 존망의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하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두려움에 휘말려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하스의 패망이 우리 것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